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잡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끼가 제일 어색해요. 부부가 남들한테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부부가 눈을 마주치면 이상해져요. 다들 이렇게 순식간에 보면 평소에 안 하시나 봐요. 평소에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의 손에. 아멘. 오늘 제목이 여인의 손에라는 제목을 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 사사기 4장하고 5장 부분을 볼 거예요. 오늘 사사 드보라에 대한 얘기를 볼 거거든요. 사사가 12명인데 그 중에 유일한 여자예요. 유일한 여자. 이스라엘의 여자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 얘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참 답답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하며. 이제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그런데 거기 묘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거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그래요. 사실은 한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1장에 3명의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앞뒤가 섞이거나 이러지 않고 온니엘 다음에 에훗이 등장했고요. 에훗 다음에 삼갈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삼갈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 안 하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갈은 이게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삼갈이 못돼서요? 삼갈은 한 절밖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삼갈 얘기가 31절에 딱 한 절 남아 있어요.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논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대요.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거든요. 600명을 죽인 사람이 삼갈인데 이 사람 뒤에 오늘 본문에 드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에훗 뒤에래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자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여기 장군 바락도 나오지만 그 주축 인물이 드보라 그리고 여인 한 가정의 아내였던 야일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서 이 전쟁을 끝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계층인 거죠. 여자들은 소외됐어요. 여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인구수를 셀 때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남자의 소유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에훗 뒤에 드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삼갈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에훗 왜 삼갈하고 앞에 온니엘을 얘기를 안 하나 싶으면 온니엘과 에훗은 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조카죠. 그가 가서 헤브론 땅, 그 거친 땅들을 다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삼갈은 막대기로 600명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상남자예요. 근데 상남자에게 빼고 그 3명 중에 장애를 갖고 있었던 에훗 얘기를 일부러 거론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 에훗.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셨는데 하나님은 다시 말하는 거죠. 에훗 이후에. 삼갈 이후가 아니고요.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2절 좀 봅시다. 2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여호와께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2절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댓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에게 넘겨버려요. 팔았다. 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말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처음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죽인 사람들 중에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여 년 걸렸거든요. 100년 살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빈이란 말은요,
그 땅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호칭이에요. 왕의 호칭.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야빈이라고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은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요. 애굽은 바로라고 말해요. 아말렉은 아각이라고 말하고요. 저기 미디안 사람들은 이드로라고 말해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인데 미드로가 아니고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들의 지도자를 일컬을 때 이드로라고 말해요. 그 본명은 루엘이라는 본명이 모세의 장인이에요. 하여간 이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괴롭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괴롭힌 횟수가 나와요. 20년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미 다 잊어버렸겠지만 제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그 온니엘이 사사로 섰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그때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또한 에훗 때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18해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 야빈에게는 20년으로 늘어나요. 사실은 점점 늘어나요. 사사기를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징계받는 기간이 늘어날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듭되고 좀 더 강한 징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누군가 잘못해서 처음부터 벌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형벌로도 우리 법적으로도 초범이다. 그럼 정상 참작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재범이다. 뭐 하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재범이에요. 계속이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요. 형벌의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더 늘리고 또 못 깨달고 돌아와서 그 죽겠다고 살려달라면 구해주고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또 범죄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줬냐면요.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않고도 알게 해주셨어요. 어리석은 우리는 꼭 마저 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난 참 어리석어서 난 꼭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목회를 배워요. 선배님들이 목회한 걸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뭘 좀 까불고 건방을 떨면서 이게 아니라고 해보면 꼭 대가를 치르고 선배님들이 그랬더니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배운다고 참 나는 교만하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제 자신을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듣고 깨닫고 삶으로 행하라고 주신 건데 여러분 꼭 경험하여 맞아보고 그 맛이 어떤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맞으면 아파요. 여기 8년, 18년, 20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철병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확 겁먹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산지는 점령했는데 왜 평지를 못 점령하냐면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더라. 그래서 아직 점령하지 못했더라. 근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애들 내어쫓지 않은 것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혼났던 사건을 우리가 사사기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다. 이건 끔찍한 사건이에요. 철병거 900대를 갖고 위협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거기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어떤 내 위에 나를 짓누르고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럼 그들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그것들이 되게 작게 보여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들이 다 철병거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숨 막힐 것 같고 두렵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면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분과 그 깊은 관계가 사라지면 그동안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철병거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우리를 죽일 것처럼 숨막히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철병을 갖고 위협했고 결국은 그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못해서 한 여인을 찾아가요. 한 여인을. 자,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그래요. 그 여인은 에브라임에 있었어요. 사실은 이들은 지금 납달리 지파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대체 어디니? 납달리가 어딘지 모르시죠? 에브라임은 또 어디 있니? 몰라도 돼요. 그럼 중요하진 않아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어딘지 알아 딱 그럴 텐데 멍한 건 저하고 공부를 잘 안 하신 거예요. 납달리는 가장 위에 있는 지파예요. 납달리는. 그래서 납달리 있는 그 맨 위에 북쪽에 4개 지파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워요. 얘네 어디 갔니? 조그만 애들. 그랬더니 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 이스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셀이 4개 위에 있어요. 에브라임은 정중앙에 있어요. 납달리가 가장 최전방에 있는 지파거든요. 그 위에 가나안 야빈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괴롭히는 데가 가나안이고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위쪽 사람들이 막 와서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드보라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을 듣고 여인이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했어야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이 앞으로 드러나는 게 않았어요.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은 항상 남편의 소유물로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남편이 죽으면 도리어 생계도 막막한 게 당시 여인들의 사회상이었는데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고 모든 남자들이 힘을 하나도 못 발휘하고 그 여인에게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등장해서 이제 그에게 말하기를 저기 사람을 보내서 납달리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전쟁에 첨가하게 하는데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같이 붙어있는 지파예요. 맨 위에 납달리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스불론이 있어요. 그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데리고 한참 밑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인데 므낫세 지파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앙에 있는 그 산지 다볼산으로 가서 거기에 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거기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바락이 가면서 이 장군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해서 멋있게 내려가지 못하고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래요. 장군 바락이 여인이 가라 그러니까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이 함께 가자면 나 안 가요. 무서워서. 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드보라 사사님께서 같이 가면 제가 가고 안 가면 나 안 갈래요. 여러분 남자답지 않죠? 당시 남자들이 리더십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무너져 있어요. 한번 무너지는 상황을 더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7절이에요. 5장 7절. 5장은 드보라의 노래예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드보라가 부르는 노래가 5장인데 5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5장 7절.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 말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마을마다 지도자가 없다. 누구가 등장할 때 지도자가 없냐면 드보라가 그 민족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이런 것이죠.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던 비참한 때가 이때예요. 그들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도리어 거기서 누가 등장할 때까지냐면 드보라가 등장할 때까지 아무도 없었다래요. 지금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상황이 민족을 건질 만한 리더십이 아무도 없었던 때예요.
아주 비참한 때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짓이 있어요. 그들이 자 5장 6절 봐요. 조금 아까 읽었던데 위에요. 같이 읽을게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 아까 3장 31절에 나왔던 사사 삼갈이에요. 또는 야엘의 날 그러는데 야엘은 좀 이따 등장할 거예요. 말뚝으로 군대 그 적장 시스라를 죽인 여자가 야엘이에요. 그런데 이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냐면 사람들이 대로를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니고 있대요. 왜 대로를 못 다니냐면 무서워서요.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걸려서 죽을까봐 막 걔네가 와서 막 혈초되고 그러니까 대로를 못 다니고 오솔길로 뒷길로 골목길로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죠. 영적 상황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대적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 발언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교회 현재를 사사시대에 갔다 그래요. 자기 속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하는 세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번 주 저를 계속해서 저에게 저 힘들게 하는 몇몇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미국으로 갔을 때, 그 앞에는 다 괜찮은 얘기들이에요. 미국으로 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됐대요. 근데 미국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 교회는 재벌이 됐대요. 완전 탐욕의 쩐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재벌 경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비꼰 얘기인 거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전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교회는 한국 교회다. 현재 한국 교회가 가장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앞에서 교회가 당당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소리를 내라니까 와서 뭐 세금 걷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로야 못 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니네나 잘해. 확 그냥 이래갖고 대로에서 못 다니고 오솔길로만 다녀요 우리가. 그럼 우리끼리 막 교회가 어떠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당당하지 못하고 무섭고 두렵고 죄 때문에 당당하게 길로 못 나가고 오솔길로 다니면서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요. 하나님은 우리 한인교회를 반드시 징계하셔야 돼요. 징계 안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요. 우리 한국교회 여기 남자들이 없다 그러는데 바로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권을 갖고 있는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징계를 받아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됐네 라는 것으로. 근데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가는 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당하고 지적을 당해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계속 지적하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하게 가요. 마치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그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심 같아요. 내어버려 둬서 죄가 더 풍성해지고 죄를 더 쌓는데 자신이 죄를 진지 모르는 거예요. 요 근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슬프냐면 교회 세습이 합법화됐습니다. 교회 세습이 합법화된 걸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극히 성경적이다. 도리어 교회 세습을 막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왜 성경적이라고 말했는지? 제사장은 세습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이 세습되는데 목회에다가 세습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것은 성경적이다. 사기꾼들이에요. 완전한 사기꾼.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상속되는 것은 그림자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 많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사도행전 13장 16장 31절의 말씀을 따라 그 영적 은혜를 계속 그 가문에 유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로서 제사장은 상속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하나 추가됐어요. 몇몇 교단과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가 요 나쁜 짓을 또 했어요. 뭐냐면 목사 정년 없앴어요. 정년 없이 벽에 칠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벽에 똥 칠하면서 목회하겠다. 나 이거 못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성경적이래요. 왠 줄 알아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래요.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거예요. 대제사장의 항존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걸 예고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만큼은 항존직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젊을 때 돌아가셨으면 그가 생생할 때 사역하다 돌아가시겠지만 90세, 100세, 엘리가 90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술 취한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도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걸을 힘이 없어도 그분은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대속죄일에 염소에게 피하고 그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떨면서 뿌리고 나와야 돼요. 치매라도 오시면 뒷감당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항존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다 아시면서도.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서실 것을 예고하시기 위한 그림자로 주셨고, 제사장이 그 아들에게 그 가문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곳에 있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그림자로 주신 것이지, 우리 목사들의 탐욕을 위하여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50세 은퇴요. 50세 30살에 임직을 해서 50에 은퇴였어요. 대제사장만 항존직이었고 죽을 때까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탐욕에 쩔었어요. 목회자 섬기래요. 여러분, 저 목사 섬겨주십시오. 섬기는데 목사의 권위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내에서 목사의 권위 뭐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할 때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권위도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 내 어른들이 더 존경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노인들을 어미 대하듯 아비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목사가 대우받고 맛있는 거 접대받고 그리고 이래저래 돈 받고 이것이 목사의 권위라고 가르치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해서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두 다 그 지체로서 그 사명 감당하다 주께서 부르신 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존경받거나 누구도 여기서 높임받거나 누구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너무 썩어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야 될 사람이 없어 한 여인을 들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지도자라고 뽑혔는데 그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난 무서워서 못 가니까 같이 가달라고 말해서 드보라 사사가 같이 가주겠다고 하고 바락의 군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적장 시스라는 도망을 가서 그 자기가 평소에 신했던 집에 숨게 되는데 그 사건 좀 볼까요?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네 집으로 도망갔냐면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대요. 이 겐 사람은 사실은 겐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의 후손이냐면 우리 4장 11절에 그 혈통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도 이상해요. 모세의 장인이 호밥,
또 호밥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의 장인은 호밥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명은 르우엘. 그 사회적 직분은 이드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각하 르우엘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 지역의 지도자 르우엘은 이스로는 르우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호밥을 또 장인이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아주 애매한 해석법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는 민족인가요? 아들은 아들, 손자, 뭐 증손, 고손 다 벤이고 딸, 손녀 뭐 다 베트예요. 여기 이 장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호텐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장인도 호텐, 처남도 호텐이에요. 아마도 이거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 처갓집 남자 호텐. 처갓집에 장인도 처남도 다 호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호텐인데 그걸 번역을 장인으로 번역해놨죠. 얘는 처남이에요. 호밥은. 그 사람들의 후손이 겐 사람이라고 유대 남부에 정착해 살았었어요. 이 겐 사람, 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철을 다루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 겐 사람들이 철기를 다뤘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겐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 남부에서 철기를 다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지금 그 중에 하나 헤벨이 어디까지 오냐면 최남단, 유대 남쪽 광야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들이 최북단, 지금 무슨 납달리 지파 위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게데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가나안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면 아마도 철을 거래하면서 이 상거래를 트고 살아갔던 그 왕과 기업가의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이 이 헤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봐요. 그래서 평소에 이 두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이제 납달리 지파를 다 못 벗어나고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가요. 헤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헤벨은 없고 그 안에 야엘만 있었는데 야엘이 그를 얼른 영접해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를 보호해 주는데 그가 목은 마르다고 마실 걸 달래요. 물을. 그러니까 물을 안 주고 우유 부대에서 약간 발효된 요구르트 같은 거를 줘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들어가 자겠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날 찾으러 오면 없다 그래라.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요를 덮는데 여기는 이불 그랬는데요. 원어는 카페트 바닥에 까는 걸 이렇게 덮어서 그를 보호해줘요. 그렇게 보호받고 그는 잠들었는데 이 야엘이 말뚝을 가져가서 여기를 쳐서 확 박아버려서 죽여버렸어요. 갑자기 끔찍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어떻게 이거 하냐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말뚝 갖다가. 유대 여자들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어서 갖고 이 돌집에 살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장막을 누가 치냐면 대부분 여인들이 쳤어요. 말뚝박는 거 여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캠핑 가서 남자는 가서 요리 준비한다고 하면 여자가 가서 말뚝 박고 막 이렇게 해서 텐트 치는 상황 벌어지는 게 여인들이 그거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했어요 이거. 거기다가 일꾼들이 쓰던 이거라고 저 노래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박아서 그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친분이 있었던 사람을, 그것도 이 여인은 겐 사람이라서 히브리 혈통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죽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해석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분노를 가지고 죽였다 이런 설도 있고, 또 본문에 살짝 보면 여인이 이 시스라가 어디 들어갔냐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7절을 보면 야엘의 장막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목동들이 갖고 있는 장막 문화를 보면 장막이 그냥 장막이랑 막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요. 장막이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장막 안에 큰 장막이. 그래서 남자의 영역이 있고 여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걸 여자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아내의 장막. 거기 남자들이 외간 남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이 집에 사는 남자들도 웬만하면 거기 안 들어가요. 거기 여자들만 들어가서 음식도 하고 또 여자들이 자기도 하고 쉬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야엘의 장막에 지금 헤벨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여기기도 했고 그를 죽여버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시작도 여자가 끝도 여자가 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수치를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냐. 철병거 900승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이겼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5장 8절 봐요. 이스라엘의 무능을. 남자들이 무능한 건 지금 계속 봤고 이스라엘의 무기력까지 봅시다.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얘기냐면 군대가 4만 명 모였어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0,000명 데리고 왔고 3만 명은 나중에 노래에서 보면 여러 지파가 약 9개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 지파에서 군대가 동원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총 4만 명 정도가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었대요. 방패를 받니? 창을 받니? 예, 무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걔네 방패도 없고 창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고 돌멩이 들고 나가고 작대기 들고 나가고 나귀토뼈 들고 나가서 전쟁하겠다고 서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와 오합지졸 군대 4만 명. 이건 못 싸워요. 못 이겨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들이 어디로 와 있었냐면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는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다볼산에 가서요. 산 꼭대기 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 철병거는 어디 왔냐면 이스라엘 평원에 철병거 900대가 쫙 포진해 있고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면 이래요. 요새 개 문제 많잖아요. 저희가 포천에 기도원 할 때 저희 기도원 위에 개를 풀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식육감 같은 거 있잖아요. 누렁이들. 그 너댓 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럼 저희 기도원 마당에 막 오면 사람들이 막 도망 들어와요. 무서우니까. 너댓 마리가 이놈들이 으르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제가 또 보호해야 되니까 기도원에 오신 성도를 보호해야 되니까 막 돌 던지고 나가라 막 그래요. 근데 그들이 돌을 던지면 슬쩍 피하고 그래요. 맞지도 않고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몽둥이를 들고 나갔어요. 몽둥이를 들고 나가 딱 그러니까 여러분 개들이 리더가 있습니다. 그놈이. 한 놈이 저를 딱 바라보니까요. 나머지 너댓 놈이 저를 딱 보이하는데 제가 얼마나 손짓한 줄 알아요? 날 사냥하려고 사냥감으로 보는구나 싶으니까 이 몽둥이 하나를 못 버티겠다 싶어서 막 하면서 죽어왔어요. 제가. 거기서 버티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가끔 요새 등산을 가면 산에 이미 풀어놓은 개들이 여러 떼구로 다니는데요. 어제 박 집사님하고 집에 가다가 산에 갔다가 개들을 만난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대요. 눈을 마주치면 죽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떡하지? 그때가 제가 나무로 뛰어올라가는 상상을 해봤어요. 개들은 못 올라올 거니까. 자,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10,000명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평원에 쫙 펼쳐져 있고 다볼산을 쳐다보면서 내려오면 죽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철병거 900승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을 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자, 드보라 얘기 4장 14절이에요. 4장 14절. 드보라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라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드보라가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못 보신 너희와 함께 하신 날이다. 내려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르르 내려가는 거죠. 막 걔네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려오니. 그리고 뒤에 보면 그들이 이기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할까요? 탱크 900대가 딱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수류탄 하나씩 들고 앉아갖고 소총 들고 돌격 앞으로 그래갖고 그거를 까부시겠다고 가는 거죠. 예, 앞에 몇 대 부실 수는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장렬히 전사하겠죠. 포탄에 터지고 탱크에 깔리고 다 죽을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 그 이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 4장 7절이에요. 왔다 갔다 하죠, 오늘은. 자, 4장 7절.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게 이래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드보라에게 내 말을 넣어서 바락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끌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냐면, 아까 제가 지도를 알면 더 재밌다 그랬잖아요. 납달리가 최전방에 있었어요. 납달리 최전방에 있었고 얘를 계속 괴롭히는 애가 가나안 왕 야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라고 안 하고 최전방으로 다 올려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 오냐면 납달리, 스불론, 걔네들 데리고 더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에 내려오래요. 그래서 다볼산에 가 있으래. 그러면 가나안은 야빈이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 900씩 얘네가 비었으니까, 군대가 다 퇴각했으니까 끌고 내려서 어디까지 올 거냐면 이 기손강 근처에 진을 치겠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손강이 어디고 이건 대체 무슨 얘기니? 저하고 공부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뭐니 저 소리가, 이런 건 저하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자, 기손강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평야는 사방에 산이 막혀 있어요. 산이 두르고 있어요. 긴 타원형 같이 생긴 평야지대예요. 갈멜산과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등이 다 포진하고 있고, 비가 오면 온갖 그 양분들이 산에서 다 내려와서 그 퇴적되는 땅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는 돌 하나 찾기도 힘든 땅이에요. 우기 때는 농사를 하는 땅이고, 건기 때는 그곳이 정말 마차가 달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고운 흙으로 만든 땅이니까. 근데 그 지금 건길에서 야빈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쫙 온 거죠. 병거 갖고 싸우기에 최적의 장소. 이스라엘은 바보 같은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아니 산지로 가야죠. 철병거가 못 올라가는 곳. 근데 철병거가 와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와서 이스라엘이 몰려와 있으니까 야빈이 바보들 그리고 다 몰려왔어요. 그 이스라엘 평야를 흐르는 또랑이 하나 있는데 그걸 기손강이라 그래요. 또랑이에요. 폭이 가서 보면 우리 이 의자 한 줄, 넓은 의자 한 줄만 해요. 그래서 저희 가서 강이라서 얼마나 충격이었는 줄 아시죠? 또랑인데 그랬는데 걔는 요만한 거 다 강이에요. 근데 이 건기 땐 건천이 물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건기고 그들은 와서 마차를 딱 세우고 있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그 부드러운 땅 위에서 마차를 달려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드보라의 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자, 5장, 다시 5장으로 갈게요. 21절이에요.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 말은 여기 표류시켰다는데 다른 번역은 떠나려가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기손강이 범람한 거예요. 그럼 기손강은 또 어떻게 범람했냐면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같이 읽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 에돔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쫙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끌고 오셔서 비를 내리셨대요. 그래서 그 건기여서 아무 바싹 말라있는 그때 하나님 비를 주시고 기손강이 넘치면서 그 땅이 뻘이 돼서 철병거 900승은 꼼짝도 못하고 고철덩어리 됐고, 그 마차를 해줬구만. 병거 몰고 왔던 애들은 내려왔고, 그리고 산으로 해서 돌격한 애들은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황당했겠죠. 얘네도 비가 내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고, 그 4만 명이 병거를 끌고 내리를 다 죽이는 거는 너무 우스운 사건이 된 거죠. 아주 쉽게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돌로 던져 때려 죽이고 칼, 창, 방패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을 죽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스라는 도망가서 자기와 평소에 화친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야엘에게 죽으면서 야엘이 그를 끝내는 사건이에요. 야엘은 평소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자기의 이것으로 화평을 깨버려요. 남편 사업 망친 거죠 뭐. 이제 철거래 끝났어요. 그 분노함으로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맨날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처참한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 싸움 군사로 나와 순종을 했지만 나와. 그러니까 4만 명이 몰려 나왔어요. 근데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요.
이런 무기력한 군대가 있습니까?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시절이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순종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와 지역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 갖고 있는 거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단순히 순종하여 나와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읍시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우리 교회를 위한 거룩한 소원을,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열방교회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품읍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나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나는 힘도 없는데 여러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관이었던 바락도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같이 가면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바락이 드보라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드보라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순종하여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나아갔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우십니까? 저는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악몽을 꾸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저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제가 하는 것이 정말 저 구석에서 무엇인가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드보라처럼 그리고 야엘처럼 일어나셔야 됩니다. 당시 남자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는 소유물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한 시대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리라 이렇게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교회가 무엇을 붙였는지 95개조의 질문과 답으로 성문에 붙였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 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단이 막 참소하면 두려워 떨었고 펜을 쓰다가 잉크병을 벽에 덧쳐주면서 사단을 내어쫓고 너무 두려워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 그 당시 최첨단 유행곡에다가 가사 붙여 매일매일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를 통하여 썩어진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제 5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그 어떤 교회보다 타락한 교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개혁할까요? 외친다고 될까요? 뭐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기득권 세력이 꽉 잡고 있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때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은 한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선 한 사람, 이 시대를 보고 우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길,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고 전투력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그 세대를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난 괜찮고 다음 세대가 겠지.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 썩은 한국교회를,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드보라와 야엘처럼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